할렐루야. 아멘. 예, 이제 다음 주일 예배로 여러분을 뵐 때는 이제 1년 후가 되겠네요. 마지막 한 해 주일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천 전도사님께서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지시고 목요일 아침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고 또 귀한 오케스트라 사역으로 청소년들에게 믿음과 또 많은 귀한 것들을 심어주셨던 분인데 우리 장례 일정을 위해서도 유족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에 사랑의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천영준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제가 볼 때는 금액은 그냥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대로 헌금 봉투에 천영준 전도사님 이름을 적으시면 그것을 모아서 우리 유족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헌금 Love Offering 다음 주에 특별히 준비하셔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2일부터 화요일부터 이번 주에 특별 새벽기도 그리고 1월 내내는 제가 새벽기도를 다 인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물론 댁에서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와서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새벽기도가 다시 일어나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도 다시 회복되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송구영신 예배가 있기 때문에 내일은 새벽기도가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혼란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 제가 4절을 딱 읽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특별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때가 참해. 근데 이 흔한 말이 왜 이렇게 그 다음이 잘 안 넘어가든지요. 때가 참해. 이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정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예비하심과 섭리 아래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아틀란타 한인교회 온 지가 이제 정말 1년이 됐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1월 1일 날 부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1년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평생 잊지 못할 1년이기도 하고 정말 기쁨이 넘치는 순간으로 때로 힘들고 어려운 때들도 모두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는 평상시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계시지만 정말 결정적인 그 순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면서 지켜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도 제가 여러 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탄 우리 칸타타 할 때 마지막에 촛불 켰던 거 생각나시죠? 어두울 때일수록 그 촛불 하나의 빛이 얼마나 밝게 비춰지는지, 정말 어두움이 몰아쳐오는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의 빛을 밝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한 해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시든지 끝까지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자, 왜 말씀에 그 아들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왜 남자와 여자에게서 나시고 이렇게는 얘기를 안 하고 여자에게서만 나시고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여기서 설명되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도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많은 학자들이 아마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굉장히 화가 난 상태에서 썼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당시에 어떤 갈등이 있었느냐? 자,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 있어서 핵심 단어가 뭐냐 그러면은 두 개예요. 은혜와 자유.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방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유대 기독교인들도 있었죠. 그리고 이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유대의 전통, 토라, 율법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쓴 것이 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1장 6절에 보면은 어떤 표현을 바울이 쓰냐면 다른 복음이라는 말을 쓰는데,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나는 것이 아닌 추가적으로 자꾸 다른 것들을 추가한 그 복음이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면서 또 사람이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4장 처음을 보면은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자, 여러분, 이 당시에는 어떤 집안이 있으면은 그 집안에 그 가업이 있을 수도 있고 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거를 물려줄 후계자를 정할 거 아닙니까? 그 후계자를 정하는데 그 후계자, 그 아이가 보통 아들이겠죠. 그럼 어릴 때는 그냥 평범하게 자녀를 키웁니다. 그러다가 14살이 되면은 후견인을 세워요. 그 다음부터는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언제까지? 25살이 될 때까지. 자, 왜 이렇게 훈련을 시키느냐? 이 집안을 물려받고 책임질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주 철저하고 엄하게 그 기간에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장 처음에 보면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이어받을 후계자면은 자녀들 중에도 가장 귀하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 자녀들 중에 가장 귀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종보다 어찌 보면 더 힘들게 사는 거예요. 왜? 그것을 이어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 그의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으니 25살이 될 때까지 훈련을 받고,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을 하였더니. 자, 여러분, 율법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율법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이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5절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부터 뭔가 벗어나야 될 것 같고, 제가 또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 기독교 지도자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건 맞는데, 분명히 율법이 나쁘다고 배우지는 않았는데, 율법에는
순기능도 있고 그 분명한 역할도 있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율법의 좋은 기능은 무엇이냐? 율법은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근데 죄가 뭔지를 알아야 죄를 안 지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모르면 어떻게 회개합니까? 죄는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돼요. 근데 뭐가 죄고 어디가 죄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안 갈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들도요,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주고 이 안에 칠하라고 그러면은 선 지키면서 아주 마음껏 잘 칠해요. 근데 그 선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둘 중 하나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 소심하게, 선이 모르니까 소심하게 칠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줄이 있는지 없는지 막 칠하고. 그러니까 이 율법은 죄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도 있어요. 한계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 죄를 이기고,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와 자유. 주님 안에서 참된 은혜와 참된 자유를 누려야 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이 율법 아래서 사람들은 본인의 죄 때문에 절망하고 또 실망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대부분 한국에서 다니셨으면 국민학교였죠. 예,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초등학교로 바뀌었는데 오늘 또 마침 성경에 초등학문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사실 우리가 꼭 필요한 거는 어릴 때일수록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 그런 유명한 책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런 책이 있었잖아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밤 11시까지 막 자율학습 했었거든요. 그때 배웠던 게 뭐 수학의 정석, 또 공부 조금 더 잘하면 수학의 실력, 이래가지고 계속 수학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실제로 제가 쓰는 수학은 사실 수학이 아니라 산수인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거 외에는 쓸 일이 없어요.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우리가 배우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말하는 것을 배우고 사람과 소통하는 것을 배우고 글 읽는 것을 배우고 쓰는 걸 배우고,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 필요한 것들은, 기초적인 것은 초등학교 때 거의 다 배우죠. 그런데 문제는 그 기초의 공부는 분명히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데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종과 같이 철저하게 훈련받고 교육받을 때도 필요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근본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초등학문의 종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겠다. 율법이 뭐가 문제일까? 사실 교회에서도요, 율법은, 율법적인 사고나 율법적인 신앙은 위험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AA가 있었습니다. Alcoholics Anonymous. 이 알코올 중독자들의 회복 모임이에요. 그래서 목요일 저녁마다 모여요. 그래서 둥그렇게 앉습니다. 근데 제가 또 목요일 저녁에 교회 갈 일서 보면은 보니까 항상 사람들이 항상 출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돌아가면서 빠지는 사람도 있고 끝날 때쯤 돼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여러분, 가끔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그럴 때도 있거든요. 지금도 이제 예배를 한참 드리고 있는데 누가 들어와가지고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그 들어오는 분도 뭔가 좀 어색하고, 여러분도 아유, 이렇게 사람이 예배는 제때 들어와서 드려야지 늦게 온다고 우리가 좀 눈치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AA 모임은 끝나기 5분 전에 와도 다 일어나서 안아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그날 그 모임에 못 나왔으면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라도 자기의 그 갈등과 유혹을 이기고 그래도 여기 나온 게 너무 대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술을 끊겠다고 했는데 술로 인해서 내 인간관계와 삶이 다 무너졌는데 만약 단 한 잔이라도 그 술을 마시고 그 모임에 못 간 사람 스스로 경험할 실패감, 절망감, 낙심. 그러나 동시에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모자람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부단히 싸우고 이겨내고 늦게라도 나온 그 형제를 축하해주며 격려해주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은혜와 사랑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쉽게 서로를 판단하는지요. 또 내가 직접 보고 듣지 않은 이야기인데도 또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로 남을 속단할 때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비춰서 율법으로, 다른 복음으로 우리가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분명한 깨달음이 있을 때는 서로 함부로 손가락질하거나 그 믿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꼭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런 일도 있었어요. 갑자기 세 가족들이 몰려오는데 다 신혼 부부들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자꾸 생겨요? 애가 생겨요. 그러니까 너무 시끄러워지는 거. 어느 정도냐면 막 뛰어 올라오고 막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른들이, 그 미국 분들은 저는 굉장히 처음에는 다 점잖다고 봤는데 그 아이들 뛰는데 얼굴이 경직되는데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나는 어릴 때 교회에서 뛰면 지옥 간다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 취지는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우리가 옷차림,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걸음걸이까지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거룩하게 하겠다는 그 취지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것이 지나치다 보면은 어린 아이들은 이 교회에서 환영하지 않는구나, 반가워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애들이 많으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아이들의 뛰어다니는 모습, 물론 안전하게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초등 학문도 필요하지만 그들을 기뻐하고 또 사랑과 인내로 그들을 양육할 마음이 더 우선인지, 율법이라는 잣대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려는 내 마음이 우선인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비춰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국으로 따지면요, 저도 지금 혼나야 돼요. 원래 여기 올라올 때 신발 신고 오면 안 됩니다. 예배 강당에. 그런 교회들 목사님 엄청 혼내는 데 많았어요. 무조건 신발 벗고 실내화 신고 올라와야 돼요. 예,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런 수많은 우리의 율법 속에서 때로는 본질이 아닌 것에 우리가 매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므라.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 아래에만 매여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관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가 달라진 거? 여러분, 구약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상상할 때 하나님과 정말 가장 친했던 사람 중 하나가 누구였을까? 구약에 생각해 보면 저는 모세가 떠오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모세도 얼굴과 얼굴로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할 때는 항상 뭐가 있냐면 구름이 있어요. 구름. 그러니까 사실은 얼굴을 봤다기보다는 뭐 뒷모습을 봤다, 그 정도로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율법 아래 놓여 있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갈라디아서는 아마 바울이 화가 나서 섰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갖다가 바울도 그리고 유대 기독교인들도 서로 또 논쟁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랬을 거예요. 증거를 대라. 내 말이 맞다는 증거를 대라. 그럼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아버지. 그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이제는 주인에게 잘못해서 혼날까봐, 추궁받을까봐 그것이 두려운 삶이 아니라 은혜와 자유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증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쩔 때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이 들 때가 있는데, 뭐가 힘들다면은 주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뭡니까? 말씀에 대해서 설교하고,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고, 예배에 대해서 설교하고, 또 섬김에 대해서 설교하고, 새벽 기도 매일 나오라고 하고, 여러분에게 매일 잔소리하는 것 같고 부담만 드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게 깨달아집니다. 저희가 이번에 천전도사님이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지시면서 목요일날 주님 품에 가셨는데, 천전사님이랑 제가 뭐 사실은 그렇게 오래 알고 지낸 건 아니죠. 그래서 만날 때마다 우리가 긴 대화가 뭐였냐면, 그동안에 지금은 못했지만 했던 그 오케스트라 사역에 대해서 참 많이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없었는데 그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완벽한 사람은 없겠지만, 제가 천전도사님에 대해서 참 높이 평가하는 것은 정말 그 사역에 있어서 자신의 전부를 불태웠다,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런 분들이 저에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다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교회 좀 편하게 다니고 싶다, 그래서 나 큰 교회 왔다. 전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목회하면서. 작은 교회 갈수록 뭐 해야 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거 저런 거 시키지 마세요. 빠졌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전화 자주 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목회하면서 듣습니다. 그런데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가 어제도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교회를 정리하고 청소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도 내리고. 근데 어제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박스 치우면서 이렇게 즐거운 걸 오랜만이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저 사람 이상한 거 아니냐 그래요. 저게 왜 좋냐고, 힘든 거지.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성령이 충만하면은 남들은 하라고 떠밀어도 절대 안 할 일은 나는 목숨 걸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여전히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고 자꾸 저한테 뭐 맡기고 부탁하는 거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의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물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제가 다 할 수 있는 상황이나 여력이나 형편은 아니지만, 제가 예배하는 거, 제가 섬기는 거, 헌신하는 거, 분명히 그 가운데 저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누리시는 분들은 아마도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의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라 유업을 받느니라,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만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을 때 뭐 대단한 재산을 물려받고 이런 것이 좋게 여겨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찌 좋은 것만 물려받겠습니까? 우리가 선택해서 물려받는 게 아니잖아요. 외모에서부터, 성격에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수도 있고, 빚을 물려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가업을 물려받을 수도 있고, 그 모든 것 속에서 좋은 거면 받고 싫은 거면 안 받고, 유업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상속자이고 후계자이면은 그것은 이 관계 속에서 내가 기꺼이 받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될 자녀로서의 유업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여자의 몸에 태어나셔서 율법 아래 나시고, 이제는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사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을 내가 먼저 누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유업을 이어받는 것,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가 성탄은 이제 끝났지만 여러분,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탄에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셨는데 왜 태어나셨고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성탄의 의미는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지는 것인데, 이제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잘못하면 혼나고 지적당하고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는 삶에서 은혜와 자유함을 얻고, 나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라면은 후계자를 누구로 세우시겠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자녀들이 여럿 있더라도 여러분 세우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유업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종이 아니에요. 매일 혼날 거 걱정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리며, 이제는 기쁨으로 이 사명을 다른 사람들은 저런 거 힘든데 왜 하냐, 편하게 살지. 그 사람들은 몰라서 하는 얘기잖아요. 이 유업을 이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것을 불태우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은혜인지 여러분은 이미 맛보셨잖아요. 여러분, 이제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 짓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다 씻겨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는 기쁨으로 주님의 사명, 주님이 주신 그 유업을 감당하는 자들로 가득한 교회로 주님이 축복하실 텐데, 그 자리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성도님들 중에는요,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한 게 뭐냐면, 저는 사실 어쩔 때 보면 잔소리 하듯이 여러분에게 새벽 기도 나오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근데 보니까 못 나오는 자신이 더 답답하신 거예요. 영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본인이 더 답답하시고, 어쩌다 교회에 뭐 건강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나오셨다가 다시 나오시면은 그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쁨으로 누려지는지 제가 보이는데, 사역에 치여서 조금이라도 힘들어했던 제 자신이
회개가 돼요. 그러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얼마나 축복인지가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심을 깨달으십시오.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때문에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도,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의 감동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신다면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녀된 권세와 은혜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유업을 이어나가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를 더 이상 초등학문, 율법 아래 매여 있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제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유업을 잇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오니 주님의 때, 주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거룩하고 선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유업을 이어받아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종의 신분으로 사는 자들, 또 세상의 종로로 타는 자들에게 이 소망, 이 복음, 이 은혜와 자유를 전하는 데 쓰임 받으며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